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우리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골든벨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아까 광고가 잠깐 잘 못 나갔는데요. 다음 주는 골든벨 때문에 2시에 예배 시작 예정입니다. 2시 예배 시작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보다 먼저 오셔야 되겠죠? 아울러 우리 그 어린이들이 오늘 특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어린이들이 부른 이 찬양이 성경 어떤 부분인지 아시나요? 네, 어떤 부분이죠? 십계명. 십계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아이들이 다 외워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찬양 십계명을 우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시는 분 있으실까요? 어른들 중에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다 그 내용이나 순서는 알지만 그 안에 그 토시까지 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렇게 외워서 찬양을 했는데요.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이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에게 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여성분들에게는 믿음의 어떤 신앙의 롤모델로 여겨지는 그러한 이제 여인이죠. 이 여인은, 이 드보라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악해졌을 때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이 사사였습니다. 사사이자 선지자였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제도도 마치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니까 왕처럼 이것이 어떤 한 시대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왕처럼 이 세습이 되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지는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온전히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직분이었어요. 또 때로는 이 같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사사가 여러 명 있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북쪽에는 다른 사사가 있고 남쪽에는 다른 사사가 있고 뭐 이러한 경우도 많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도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와 동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사였던 것이죠.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지역의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무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 철 병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병거가 무엇입니까? 병거 혹시 아시나요? 혹시? 쉽게 말하면 약간 마차 같은 건데요. 이 전쟁할 때 이제 쓰는 것이죠.
근데 그 병거가 이제 철로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이 철로 만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온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괴롭혔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사사기 4장 3절 보시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학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비틀어 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즙 할 때 어떻게 하죠? 포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게 삐뚤어가지고 짜지 않습니까? 예, 약간 착즙이라고 하죠. 착즙.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 좋지만 그 포도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명이 있다면. 그렇죠? 예. 이처럼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틀어 짜듯이, 착즙하듯이, 맞아, 기름 짜듯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그 전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4장 그 초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기 쳐들어왔으니까요, 20년 동안 학대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하는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기 전에 누구를 부르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 불러가지고 전쟁에 참여시켜요.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군사 1만 명을 내주면서 가서 전쟁에 나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에, 이 거룩한 전쟁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동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드보라에게 전쟁터에 같이 나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드보라도 받아들여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그 군대가 가나안의 군대를 거의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당시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 자기의 군대를 다 잃어가지고, 군대 장관이 군대를 다 잃어가지고 도망을 가요. 근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평소에 자기와 친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몸을 피하는데, 이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스라가 자고 있을 때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제 죽이죠. 적의 군대 장관을 죽이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모든 군대를 잃고요, 이스라엘에 항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이 드보라가 전쟁에 참여했던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사사들의 전쟁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어떤 한 측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제 장면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인 사사기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 차이점이 있는데, 단순히 이 차이점이 어떤 드보라를 설명하는 글이나 문학적인 구조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드보라가 참여했던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아요? 당연히 드보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전쟁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사사기 4장 5장을 보면은요, 드보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요 대부분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이게 전쟁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온니엘은요, 그때 말씀드렸죠, 두 배의 악한 왕,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을 죽였습니다. 또한 에훗은, 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이 에훗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려 죽었습니다. 왕을 죽였어요. 온니엘도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삼갈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600명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의 그 강철검을 가진 그 군인들 6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사사들은 대부분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들의 어떤 활약으로 인해서 전쟁의 어떤 판세가 바뀌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드보라는 성경 어디에도 드보라가 어떤 악한 원수를 죽였다거나 혹은 이 적군의 왕을 죽였다거나 어떤 장군을 죽였다거나 혹은 홀로 혈혈 단신 삼갈처럼 몇백 명을 죽였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드보라의 그 기록을 자세히 좀 더 보면은 아까 가나안 군대에 맞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드보라가 누구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바락이요. 예. 이 드보라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싸운 사람은 드보라가 아니에요. 바락이에요. 물론 드보라가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긴 했지만 드보라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요, 어떤 그 전쟁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졌던 사람이지, 그 영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것이지, 실제 전투는 이 바락과 군인들의 몫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라 하니까 바락이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드보라라고 그랬나요?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아니에요. 야엘이라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인물이에요.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드보라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드보라 외에 다른 어떤 영웅이 있었는가? 그 전쟁에, 그 가나안 군대와 싸우는 그 전쟁에서 드보라 외에 다른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웅이 있었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영웅이 없어요. 이 전쟁에는 주인공도 없고 영웅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영웅도 없고 주인공도 없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을까? 그 어떤 주인공도 없는 이 전쟁에서 드보라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해답인 것입니다.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영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러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처럼 연약한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 해답이 무엇인가? 어떻게 민족적 영웅 없이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5장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9절이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사기 5장의 이야기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그 전쟁의 역사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기념의 노래에서 지금 말하기를 드보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즐거이 뭐 했다고요? 헌신했다 그랬어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누가요? 방백들이요. 여러분 방백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백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약간 장로님,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기득권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그 5장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이 방백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했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그 군인들의 그 쫄병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참여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했는가? 사사가 나오라고 하니까, 지금 전쟁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강제로 끌려 나왔는가? 아니에요. 아니면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객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다고요? 즐겁게 헌신했다고요. 즐겁게. 누군가 강제로 시켜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기에 저 가나안 왕 야비, 우리를 집자는 것처럼 이렇게 비틀어 짜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기에 이 사람들이 즐거이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리지 않아, 누가 강제로 부르지 않아도, 그 어떤 부귀영화가 보장되지 않아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즐겁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연합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의 말씀이에요. 4장 14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 지금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뭐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 바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락이 사실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지만,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함께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바락에게 드보라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지금 나아가라. 저 악한 대적에게 맞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나갑니까? 여자가 나갑니까? 대부분 남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이야기에서는 남자가 주인공이고 남자가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드보라 남자예요, 여자예요? 드보라 여자예요. 특별히 이 당시의 여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에서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높은 사람이었던 바락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드보라의 그 명령에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명령에 반기를 내세우거나 군대 장관으로부터 방백들, 말단 쫄병까지 그 어느 누구도 여자가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인구조사할 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여자가 우리 이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이렇게 불만을 품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보라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저 사람이 인도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든 남자든, 저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들의 지도자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이 사실, 어쩌면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죠. 바락도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이 많았을 텐데 그 여자에게 명령을 받고 이렇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들 뒤로 하고 이 드보라의 말씀에,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관념들, 생각들, 자기들 머릿속에 꽉 찼던 그 남자가 더 선호되어야 한다는 그 사상들, 그러한 사상들이 이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우리의 악한 적들로부터 맞서 싸우기 위해서 완전히 연합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끈끈함,
그 하나됨에 다른 그들의 관념들과 고정관념들과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 있을 때 드보라로부터 시작해서 전투를 지휘했던 바락과 이스라엘 방백과 여인의 몸으로 적의 군대 장관을 죽였던 그런 야엘과 또 납달리, 스불론,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 지파의 여러 군인들, 이 전쟁에 참여했던 여러 군인들, 그 모든 군인들이요 하나로 연합했을 때 이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영웅은 없지만, 어떤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죽이는 역사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가나안의 이 900대의 철 병거를 가진 이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생긴 것도 다르고요, 특기도 다르고요, 잘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귀한 값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또 우리의 가정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각각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와 발락은 이 전쟁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그 사사기 5장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 5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디에도 드보라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락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자기의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자기의 공로와 헌신을 충분히 자랑할 법도 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드보라, 발락,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공로와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만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영웅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명령 받기를 즐겨하기보다는 명령하기를 더 원하고요, 내가 가리워지는 자리에 앉기보다는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대쟁투가 펼쳐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공동체들 속에서는 사실은 어떤 위대한 역사를 쓸 만한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웅은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영웅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웅은 오직 하나님이 영웅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온전히 끈끈이 모이고 연합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대쟁투에서는 내가 헌신해야 하는 자리가 드러나 보이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즐겁게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전쟁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힘이 센 사람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할 때요, 100명과 100명이 전쟁을 하는데요, 이 100명이, 이쪽 한 100명이 다 싸움 잘하고 힘센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싸움 잘하고 힘센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싸움 잘하고 힘센 사람들 먹일 취사병도 필요해요.
밥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전략을 짜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지도를 잘 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무기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역사에 기록되는 자리에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선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신학과 다닐 때요, 신학과가 뭐가 유명했냐면 운동을 잘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저 신학과 다닐 때 그 뭐 생활체육과 있잖아요. 3.6대 체육과랑도 축구해도 뭐 거의 져본 적이 없어요. 져본 기억이 없어요. 뭐 한 번 비기고 뭐 이렇게 해도 했지 져본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때 제가 3학년 때 4학년 때 유일하게 한 번 졌던 적이 있어요. 체육대회 때, 아주 중요한 때. 근데 왜 졌냐, 뭐 그때 그 체육대회 때 진 이유를 그 친구한테 돌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때 이제 후배 중에 축구를 잘해요. 축구를 잘하고 참 즐겨하는 친구인데, 그 대회에 아마 저희가 시합할 때 아마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좀 구경을 했는지 축구를 하는데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이해는 가죠. 자기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좀 돋보이고 싶고 골도 넣고 싶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과 사람들이 신학과에서 이제 축구를 이제 3.6대 안에서는 신학과 사람 축구를 잘한다, 뭐 별명이 이제 그 레알 신학과였거든요. 그 신학과 뭐 브라질이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축구를 잘하는 이유를 보면은 사람 하나하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 우리 신학과의 친구들이 뭐 술도 안 마시고 뭐 하는 것도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맨날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축구를 많이 하니까 팀워크에 잘 맞을 수밖에 없고요. 뭐 하나하나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다 그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를 그렇게 잘했었는데, 그 친구 하나가 딱 튀는 거예요. 그 졌어요. 그리고 그때 체육대회에 떨어졌어요.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제가 신학과 뭐 4년 다녔죠. 4년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계속 우승했었는데 그때 딱 처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이처럼 연합되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드러나 보이고 싶고 자기가 나타내어지고 싶고 축구에서 내가 골 넣고 싶고 내가 꼭 해고 싶고 이러면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할 때에도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이 필요해요. 영적인 대쟁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런 사람 필요하고 저런 사람 필요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 필요하고 조금 더 잘나 보이는 사람 필요하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검정색, 흰색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가 다 빨강색으로 만들거나 모두가 다 파랑색으로 만들거나 모두가 다 노란색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 색깔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그 색깔을 하나의 띠로 묶는 것, 하나님 이름 아래에서 하나로 묶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출발하는 위치와 시기는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각자 출발하는 위치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기도 달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렇게 모두가 다 다른 곳에서 시작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도착지를 우리가 목표로 두고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연합이 가능한 것이고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연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을 보지 마시고 내 이름이 어떻게 될까 보지 마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만 보시면서 하나님에게 목표를 두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점을 찍고 그 점을 향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출발할 때 보이지 않았던 다른 어떤 사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또 같이 보이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같이 연합될 때, 그 띠로, 하나님이라는 띠로 간절히 묶이게 될 때, 강하게 묶이게 될 때 연합이 되는 것이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띠로 단단히 묶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그 누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에 지배되지 마시고 사단에 뿌려놓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지신 그분만 바라보면서 연합된 힘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이름 아래에서 단단히 연합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래서 잘 연합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 아까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4장 1절, 이 드보라가 나오게 된 드보라 선지자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에훗이 죽으니, 에훗의 이야기 전에도 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되기를 즐겨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걸로 연합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는 걸로 연합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전쟁에서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연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힌트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지금 사사가 되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재판했다는 거예요. 재판. 여러분 재판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판. 이게 필요한가요? 재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알 수 있는 기준, 그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는 지금 어떤 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다른 법이 없어요. 지금 드보라가 어떠한 법을 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어떠한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하는 과정 중에 당신이 무엇을 틀렸어? 무엇을 잘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데 당신은 무엇을 틀렸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해서 당신이 옳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판을 하는 과정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여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정욕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증거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연합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이 되었는가? 그 두 사건의 사이에 있는 기록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드보라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다.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보다는 자기들이 살기를 바랬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가 증거했던, 드보라를 통하여 증거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연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연합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드려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생각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 또 오늘 이 설교 단상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 또 오늘 저녁에 읽은 말씀,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막 얼마나 많이 하고 내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교회 일을 힘쓰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너머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24시간 지배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이든지 간에 가정이든지 간에 밖에 일터이든지 간에 학교이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의 중심에 말씀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으면 여러분 그 연합이 완벽할 것 같죠? 전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연합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증거하는 삶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아래 모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힘에 이끌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가까운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나아갈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대쟁투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또 외롭고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수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오직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기셨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 다 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대쟁투에서 말씀의 검 외에 다른 것은 무기를 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된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단단히 연합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나안 왕 야빈의 900 철병거를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기대도 없지만,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연합된 채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